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한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 딸을 고쳐달라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찾아온 여자를 예수님이 외면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예수님께 간구했더니 예수님 그를 칭찬하고 딸을 고쳐줬다 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은혜입니까? 하는 거예요. 왜 은혜입니까? 자, 오늘 2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거기서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어디로 갔습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갔대요. 이방인의 땅이죠. 우리 잘 알듯이 두로와 시돈, 바알의 본산제, 바알의 본산.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와 싸웠던 그 아방의 아내가 이세벨 여인 아닙니까? 엣바알의 딸입니다. 바알 종교를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유대 땅으로 가지고 온 사람. 그러니까 철저히 이방인의 땅입니다. 자,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가나안 여자가 하나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이방인이죠.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철저히 이방인의 땅, 이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땅. 가나안 지역, 가나안 여자예요. 가나안 족속이죠. 가나안 족속. 철천지 유대인들과 원수된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 사람한테 따돌림 당하잖아요.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유대인 취급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과 혼혈족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사람들. 그럴 정도로 철저히 이방인의 땅, 이방 여자가 예수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말하죠.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완전히 외면했어요.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왜 그랬는가? 24절에 가서 보면 이유를 명확하게 기록을 했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이러거든요. 아직 예수님은 여기에 이렇게 영향을 끼칠 때가 안 됐다 그 말이죠. 한 번도 구원받을 백성은 유대인뿐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건 한 구절도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했을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2제자를 전도하러 보내면서 예수님이 꼭 그래요. 가나안 땅 가지 마라. 이방인들에 가지 마라. 차라리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왜 그래요? 아직 때가 거기까지 안 됐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방인이 온 거예요. 그것도 바알의 지역에서 철저히 버림받은 아예 가로밖에 있는 지역에 사람이 온 거예요.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어디에서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잖아요. 아주 딱 들어맞은 거예요. 딱 들어맞은. 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 우리 다 이방인 아닙니까? 우리들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 정말 여러분 로마서 9장부터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을 뭐라고 그랬어요? 본가지래. 우리는 다 격가지래. 격가지. 접붙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럴 정도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가로밖에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이 여인도 가로밖에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오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예수를 만난 적이 이 여인에게 있습니까? 없어요.
직접 눈으로 예수께서 하시는 기적이나 능력을 본 적도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옵니다, 지금.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 뒤를 읽어보면 그 믿음이 예수님 큰 믿음이라 칭찬하는데 악자까지 주님 붙잡거든요. 그 이런 은혜가, 이런 힘이, 이런 믿음이 어디서 생겼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이 여인이 다른 여인보다 뭐 열심히 있어서? 그래도 이방 땅인데도 그래도 뭔가 좀 들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지 몰라요. 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22절에 주 다윗의 자손이 이러거든요. 지금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못한 이방인이라니까요. 배경이나 환경은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지역의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샤머니즘, 우상숭배 이런 것에만 물들어 있던 여인인데도 예수를 부르는데 똑바로 부르는 게 주, 그래요. 큐리오스란 말이거든. 나의 주인. 단순히 존경의 표가 아니에요. 왜? 그 뒤를 보니까 여기 복음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뭐죠? 구약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을 오시는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요. 당신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당신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기 딸, 나, 이방인 땅의 어떤 종교도, 어떤 생활 방식도, 어떤 치료도 안 되지만 당신은 주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내가 왔다는 거예요. 뭐 소문 들었겠죠. 근데 그 소문이 어떻게 이렇게 확실히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믿게 하신 하나님, 깨닫게 하신 하나님, 나오게 하신 하나님, 거기에 환경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사고에 붙들리지 않고 나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오늘 오후 예배 참석한 여러분도 오늘 여기 참석한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온 거예요. 뭐 똑같이 뭐 집에 가가지고 편히 쉬고 뭐 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여기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37절 4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누가 역사했어요? 아버지가. 예수께 준 자는 다 예수께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도 누구예요?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예수께 준 자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은혜 아닙니까?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끝까지 책임진다 그 말 아닙니까? 누가요? 아버지가 오게 하시니까 예수님이 책임진다 이 말 아닙니까? 은혜 아닙니까? 믿어지는 것 은혜 아닙니까? 나올 수 있는 것 은혜 아닙니까? 내 딸 귀신 들렸는데 주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구원자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당신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고쳐줄 수 있습니다. 믿어지는 것이 은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는 거죠.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나올 수 있는 것이래요. 나올 수 있는 것이. 그러면서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1장 12절 13절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인데,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됐는가? 이유를 말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맞습니다. 주님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세를 하나님이 내가 예수 믿도록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느냐 그 말이에요. 13절에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게 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기 때문에 믿게 됐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어젯밤 잘 주무시고 오늘 아침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오늘 여기 왔잖아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난밤에 안녕하고요, 죽은 사람 많아요.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할 때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고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고백을 했을까? 베드로가 남들보다도 신앙이 좋아서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7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그랬어요. 누가 알겠어요? 성부 하나님이 알게 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드로에게 바른 신앙 고백하고 믿게 하고 알게 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난 예배 말씀드렸지만 창세 전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나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도 그 역사 안에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제 못 벗어나요. 왜? 하나님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했다니까요. 놓겠어요? 그게 뭐가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핏값이 있는 거예요. 핏값. 하나님의 것으로 사셨어요. 다 은혜입니다. 다 은혜입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면 이성이라는 것, 잣대를 가지고 딱 오지. 근데 그게 절대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것 있는 것 많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봤습니까? 이러더라고. 하나님 봤습니다. 여러분 다 보고 확인하고 검증된 것만 믿습니까? 아니요. 이 세상, 이 세계, 지구촌, 대한민국, 검단 지역만 해도요, 안 보이는 것, 믿는 것 많아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 엄마 부르지요. 근데 여러분 태어날 때 내 아버지 확인하고 태어났습니까? 어머니 확인하고 태어났어요? 아니거든요. 믿어지는 것이 은혜이고,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이고, 오늘도 내가 그 고백 속에 살고 오늘도 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갖다 줘도 안 믿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대접해도 안 믿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우리는 믿잖아요. 대접하고도 믿잖아요. 우리 주머니 털어서도 믿잖아요. 감사하자니 감사하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을 예수님이 큰 믿음이라고 칭찬했습니다. 큰 믿음입니다. 왜 큰 믿음인가? 여러분 마태복음 읽어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3번이나 책망했어요. 그런데 칭찬한 것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제자들. 그런데 이 여인을 지금 칭찬하는 큰 믿음이라고 칭찬. 28절을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믿음이라 칭찬하시고 네 믿음대로 된다. 그때로부터 딸이,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도망가고 새 사람 되고 고침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이 믿음이 작다, 믿음이 작은 자더라 이랬거든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 풍랑을 보고 염려한 그 제자들 향하여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다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 후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제자들이 그 풍랑 속에 힘들어하면서 주님이 찾아오니까 베드로가 그러죠. 나도 좀 걸어오게 하십시오. 그런데 가다가 그만 주님만 보면 괜찮는데 바다를 보고 의심하다가 빠져가는 것으로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믿음이 작은 자 이랬거든요. 공통점이 있어요. 주님이 믿음이 작다는 이 믿음의 공통점이 도대체 뭔가? 믿으면서도 내 마음이 결정되지 않는 믿음이 작은 거예요. 여러분,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우리 염려 근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디에요? 믿음으로 결정하는 사람으로 서야지. 믿는다 하면서 늘 불안해하고, 믿는다 하면서 늘 염려하고, 믿는다 하면서 늘 걱정 속에 있다면 믿음이 작은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기도하면서도 의심하고, 신앙생활을 의심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한 이 믿음도 믿음이 작다고 성경이 말씀을 했어요. 큰 믿음이 뭔가? 가나안 여인 같은 믿음이 크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것. 결정했으면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고 내 모든 것 거기에 내려놓고 결정했으면 찾아오지만 염려, 근심, 두려움 온갖 세상 것이 찾아오지만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결정할 줄 아는 이 믿음이 뭐요? 큰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냥 큰 믿음을 하지 않았어요. 시험을 하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을 고쳐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딸을 고쳐주세요. 내 딸이 귀신 들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요? 주님은 23절에 쳐다보지도 않았거든. 24절에 나는 아직 거기 안 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이외에는 나는 안 가.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주 무섭게 매몰차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25절에 보면 그 여인이 주님께 절합니다. 꿇어 엎드려 절합니다. 그러면서도 매달립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뭡니까? 결정했으면, 믿는다 했으면 이제는 믿음에 설 줄 알아야 믿음이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으로 하나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신다고 하는, 이런 사람에게 무엇이 따라와요? 기적이 따라오고 믿음의 결과가 따라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여러분 오늘 내가 이제 믿는다고 했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잡고 주님을 신뢰하고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인내할 줄 아는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큰 믿음. 여러분 야고보서를 읽어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이렇게 기록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왔는데 온전히 어떻게 기쁘게 여겨? 그런데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분이 시험을 이긴다고 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인내할 줄 아는 믿음. 오늘 나에게 주어졌다면 감당할 줄 아는 믿음. 왜? 은혜이니까. 값을 주신 것이니까 감당할 줄 아는 믿음.
이 믿음이 성경 큰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이기고 우리에게 어떤 현실이 온다 할지라도 인내할 줄 알고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리고 예수님을 힘있게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큰 믿음을 갖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를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진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면 그 믿음의 기회를 붙잡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유대 땅, 얼마나 그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갈릴리 지역에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일으키고 말씀을 주시고 그런데도 믿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장은 확실하게 자기 백성 속에 오매 그들이 주님을 믿지 않았다고 말씀해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참 빛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았는데 오늘 예수님을 믿는데 큰 믿음의 소유자가 있는 거, 이건 뭘 얘기해요?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붙잡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충성할 수 있을 때 충성하는 것입니다. 드릴 수 있을 때 드리는 것입니다. 헌신할 수 있을 때 헌신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기회가 줬기 때문에. 예배자로 부르시면 주일은 예배드리는 자로 오는 것입니다. 이 기회예요, 기회. 주님 만날 기회거든. 그러면서 보십시오. 오늘 주님은 이 땅의 복음이 이제 이 여인을 예를 들면서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그 복음이 옮겨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정말 믿는 자들로 세워 가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11장 21절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화 있으신 저 고라시나 화 있으신 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어디까지 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 보십시오. 그 앞에 나와 있는 고라신, 베세다, 가므나움은 갈릴리 지역이고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한 곳이에요. 근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가 충분히 그들에게 왔지만 못 붙잡았다는 거죠. 근데 이방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방입니다. 그러면 소돔까지 여기다 갖다 놓았어요. 이건 우리에게 뭘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뒤를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올소이다. 이것이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나. 그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믿게 되어서 그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기회가 왔는데도 이것이 진짜 기회인지 진짜 복인지도 모르고. 저는 목사입니다. 우리 총회는 만 70세 이상 되면 이제 은퇴하게 되어 있어요. 저도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주어진 것은 저에게 준 기회입니다. 늘 하나님께 엎드릴마다 그래요. 하나님, 제 그릇 알지요. 저에게 주신 기회 하나 붙잡고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 뺨 맞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가 많아요. 저는 그런 기도 많이 해요. 여러분이 주신 주의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은혜입니다. 근데 은혜에 그 믿음으로 그릇대로 주신 기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고라신, 또 베세다,
가버나움은 기회가 왔는데도 주님을 못 붙잡은 거예요. 주님을 못 모신 거예요. 주님을 못 믿은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인 지역 두로와 시돈, 그곳에는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여인이 믿은 것이죠. 뭔 얘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을 수 있는 기회, 충성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헌신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엘리베이터 공사합니다. 예. 그냥 절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헌신하셔야 돼요. 이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헌신하세요. 헌신하세요. 직분으로 지어지는 거 아닙니다. 말로 지어지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헌신하셔야 돼요. 헌신. 기회거든. 기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래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 주시는데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다 은혜인데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주님 날 불러 천국 가게 하시는 그 죽음의 문턱에 아직도 우리는 안 다들었잖아요. 그 죽음의 문턱에 이제 기회는 다 끝날 겁니다. 근데 그 전까지 우리에게는 뭐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대로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감당해야죠. 결정해야죠. 가나안 여인같이 해야죠. 25절, 26절, 27절에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께와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라. 무슨 취급받았어요? 개 취급받은 개 취급받은. 처음에는 외면했습니다.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면 그만 가버려야죠. 근데 안 갑니다. 왜요? 예수님은 주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이제 은혜 받았어요. 깨달았어요. 믿게 됐어요. 안 가요.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괴로움이 와도 안 가는 거예요. 외면 정도 했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그러잖아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내가 보냄을 받았다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그러다 한 다음에 뭐까지 얘기해요? 너는 개다고 취급하잖아요. 개 취급하는 거죠. 짐승 취급하는 거죠.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부스러기도 충분합니다. 이 말 아닙니까?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그렇게 되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 보세요. 주님. 분위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도 깨트려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이 아니요, 내 생명이 아니요, 내 생명은 오직 주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믿습니까? 주님이 생명인데요. 주님이 생명인데.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에 그 말 아닙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이런 믿음이 크다 그 말 아닙니까? 믿다가 보면요, 한교회 오래 다녀보면 별 사건 별 사람 다 만납니다. 그렇지만 흔들리지 마셔야 돼. 왜요? 내가 주님 믿으러 왔지 아닙니까? 주님 믿으러 왔잖아요. 예수님 믿으러 왔잖아요. 예수님 모셨잖아요. 거기에 올인하셔야지. 거기에 아멘 하셔야지.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은 소원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큰 믿음을 갖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해 기도하겠습니다.